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주 이름 높이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해 봅시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목소리를 높여서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아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또 밝게 한번 인사하면서 열어볼까요? 빛이 있으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주의 치료의 광선이 강하게 바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V1 제가 오늘 제목 보셨나요? 네, V1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무튼 오늘은 이 V1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곳에도 비행기 기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잘못 얘기하면 안 돼요. 틀리게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아무튼 이 V1이라는 말은요. 우리말로는 비행 결심 속도, 이륙 결심 속도라고 굳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인데요.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로를 쫙 이제 달려가잖아요. 어우, 방송실에서 저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경비행기는 시속 180km에서 200km 정도, 그리고 우리가 타고 있는 일반 이 여객기들은요 시속 260에서 300km로 쫙 달리다가 이제 비행기가 이제 V1 속도를 달리고 있다면 이 비행기는 이제 날아야 되는 겁니다. 날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속도 V1 속도가 되었을 때 설령 엔진이 하나 문제가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도 혹여나 뭐 타이어에 고장이 났다고 해도 이 순간은 무조건 날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후에 다시 비상 착륙을 하는 일이 있어도 한 번은 그 V1 속도에서는 무조건 날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은 꼭 날아야만 하는 속도를 V1 속도라고 부릅니다. 맞나요? 네, 맞다고 하죠. 네. 그런데 우리 삶도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삶도 사실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V1을 지나면서 아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일을 진행하면서 때로는 그 일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도 또 때로는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순간에도 여기까지 왔으니 한 번은 끝까지 가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V1인 거죠.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거나 또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상처받을 수도 있게 되고 또 어쩌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때로는 이 사람을 향하여 그저 날아올라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V원의 시간들이 쌓여서 오늘 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V원의 시간들을 겪어오셨나요? 아마 지금 그러한 V원의 순간을 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 그러한 V원의 시간, 그 V원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제 여호수아 1장을 딱 시작하면요. 이 시작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이제 여호수아서가 시작되죠. 이제 한 거대한 인물, 그 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라는 말입니다. 대단하고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야 할 여호수아, 이 사람이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네, 그럴걸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앞으로 이끌고 갈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참 오랜 시간 동안요, 모세 옆에서 수행비서처럼 따라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처리했던 사람이죠.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래서 용맹한 사람, 전쟁에 능한 사람,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교회에서 남선교회 이름을 지을 때 좀 젊은 선교의 이름을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종종 붙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우리는 흔히 모세 혼자 올라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때 여호수아도 함께 같이 올라갔었죠. 또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있으면 돌아올 때까지 바로 회막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또 그뿐이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격으로 가나안 땅 정탐 갔을 때도 대표로 갔었잖아요. 아마 그때가 그 가나안 정탐 갔을 때가 여호수아 인생에서 가장 빛이 났던 반짝반짝 빛이 났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왜요? 백성들 대표의 대다수 대표들은 부정적이고 또 그 무서운 것을 보고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다르게 설명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쉽지는 않죠. 말이 쉽지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성난 군중 앞에서 이제 돌을 막 들고 있는 이 성난 군중 앞에서 소신껏 자기의 이 소신을 담대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바로 그러한 군중들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소신껏 이야기한 사람이었죠. 게다가 여호수아는요, 또 가만히 보면 모세처럼 어느 날 갑자기 40년 만에 뚝 떨어진 인물이 아니라 그동안 모세 옆에서 차곡차곡 배우고 훈련한 사람이에요. 다졌던 사람이라는 거죠. 정치인으로 말하자면 어느 날 평생 학계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정치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그 정치 바닥에서 차곡차곡 그 정치를 제대로 배운 사람 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어땠어요? 칼을 들고 가서 용감하게 싸워서 이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앞으로 아마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가서 여러 부족들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마 이 여호수아만큼 적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사람들도 여호수아를 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을. 다른 1세대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이미 다 죽었죠. 그런데 저 사람은 아마 그 다음 세대, 2세대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대? 라고 물어보면 이런 사람이었대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 관한 미담들이 막 이렇게 전해졌을 겁니다. 누가 봐도 이만한 사람이 없다 싶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죠. 누구라도 인정할 만큼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게다가 고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경험이라는 것은 무척 중요한 겁니다.
경험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경험은 곧 사는 생존하고도 연결된 거거든요. 그게 아는 지혜니까요. 그런 경험 면에서도 여호수아는 나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 또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 여호수아도 그렇게 생각했었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될 그 시점에 여호수아에게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내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는 말들을 먼저 꺼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상을 섬기면 절대 안 돼 라고 그 서두를 가장 먼저 했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보면 그 1장 처음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성경에 보면 뭐뭐 하지 말라라는 의미 뒤에는 사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늘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줄곧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뭐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6절에서 9절까지 매절 보면 8절을 제외하고는 절절마다 담대하라 내지는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앞에 모세가 죽기 전에를 돌아가 보면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에도 여호수아를 불러서 해준 말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모세 또한 해주었다는 거죠. 그런 거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지금 여호수아 안에서 가장 사실 있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호수아의 속을 다 알 리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보다 사람들과 달리 그 마음, 그 속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사람들이 잘 몰라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출발점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여호수아 안에 잠겨져 있는 그 두려움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이제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 날아올라야 하는 이 시점에 그 출발점에서 무엇보다 그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너무 들떠서 이제 모세도 갖고 내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다라고 아마 힘껏 이렇게 자기 힘만 믿고 설치는 사람이었다면 조금 격한 요즘 말로 너무 나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있는 중이었다면 너무 자만하지 말아라. 다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바울처럼 조언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만한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누구나 새로운 출발점 앞에서 그냥 큰일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그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담이 크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또 들어가는 것 모두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그 부담이라는 것, 이 부담은 도대체 왜 드는 것일까요? 아마 어쩌면 나쁜 의미에서가 꼭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는 비교의식 같은 것 때문일 겁니다. 새로운 직책이라면 이제 전에 있었던 사람과 가만히 비교하게 되겠지요. 또 환경적인 면에서 새로운 것이라면 지금의 환경과 전의 환경을 자연스럽게 또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언제나 그 사람이 항상 똑같이 한결같이 좋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대단했던 믿음도 때로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지요.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 또한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다를 리 없겠지요.
지금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드는 일은 어쩌면 비교의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요. 여호수아 눈에 모세는 어떠한 지도자로 비춰졌을까요? 4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마 어떠한 사람도 누구도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거라고,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일을 이제 드디어 시작했던 사람이 모세였던 거예요. 물론 그가 한 일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눈과 여호수아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한 시작을 열었던 대단한 인물로 생각했겠죠. 어쩌면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썼다라고도 생각했을 겁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요.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애굽의 왕자로 지냈던 사람이에요. 성장 배경부터가 틀린 거죠.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에서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도 심지어 왕실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 그게 어떻게 보통 일일 수 있겠어요? 대단한 일이죠.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자신하고 너무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듯 애초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여호수아는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출신 배경 자체가 틀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대단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처음부터 비교해보면 그 첫 시작부터 두려움이 들만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뿐이겠어요? 모세는 난다긴다 하는 애굽에서 신들, 그 온갖 신들하고 겨뤄서 보기 좋게 이겼던 사람이죠. 심지어 내 앞에 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랬더니 홍해를 갈랐대. 어마어마하잖아요. 내 앞에 있던 사람이 홍해를 가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제 압니다. 모세가 늘 시종을 하면서 따라다녔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하고 대면했던 사람, 끝내주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라고 여기는데 모세는 심지어 하나님하고 대면하던 지냈던 사이라는 거죠. 그런 걸 다 알아요. 그렇게까지 친밀한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거죠. 어떻게 기가 안 죽겠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런데 그러한 사람인데도 백성들이 불평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돌을 들이댔는데 자기 같은 사람이 앞으로 이 완악한 백성을 또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숱한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청년들은 그럴 만한 시기에 충분히 있습니다. 일자리도 구해야 되고 새로운 가정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 뭔가는 내 꿈을 위해서 한 걸음씩 나가야 되죠. 새로운 곳을 향해서 이제 문을 연다고 할 때마다 턱턱 부딪히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사실 결혼이라는 것도 되게 두렵지요? 결혼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는다라는 것, 내 생명, 새로운 생명의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것, 그래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 자체도 무척 두려운 일일 겁니다. 뭔가 내가 모르는 새로운 영역으로 이제 이직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동안 꿈꿔왔던 진정한 내 꿈을 위해서 하고 싶은 곳으로 뭔가 도전해보고도 싶고, 그래서 일단 한번 일도 저질러보죠. 저질렀는데 갑자기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집안도 좋지 않지요. 남들처럼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도 없습니다. 스펙도 너무 모자라는 거, 한참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성격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내 스스로가 구린 거예요, 성격이. 그죠? 너무 소심해서 면접만 가면 깨져요. 들들들들 떨다가. 면접이라도 보면 다행인데 면접 가기 전에 이미 서류에서도 늘 보기 좋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엄청 근데 그러한 모든 일들을 잘 해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비교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 작아 보이죠. 어디 하나 들이댈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한두 번 시험에 실패라도 하게 되면요, 그 두려움은 더 증폭돼서 커지기 마련이죠. 과연 내게 새로운 삶이란, 저렇게 행복해하면서 결혼식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듯
내게 새로운 삶이란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왜 어떤 때는 저 평범한 것들이 내게는 허락되지도 않는 것 같을까라고 비참함이 나를 자꾸 누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역자들, 저희 같은 사역자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제 2년, 3년마다 이렇게 사역지를 옮겨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역지에 가서 그 전 사역자가 완전 깽판을 쳐놓은 사람이면 그냥 기본만 해도 성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앞에 사역자가 너무 훌륭해서 잘해놓은 사람이면 뭘 해도 그 본전도 못 찾는다라는 얘기들을 우리 사역자들 안에서는 하거든요. 저는 어떻겠습니까? 아까 여호수아 심지어 홍해를 갈랐대 그 사람이. 그런데 저는 제 앞에 여기 자리에 서 있었던 분이 조동천 목사님이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여기서 설교를 매주 해야 된대요. 저는 어땠을까요? 너무 두려웠어요. 앞에서 굉장히 잘 이렇게 안 떠는 척하면서 빛이 있으라 막 이러면서 하지만 늘 얘기하잖아요. 떨려서 그러는 거라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제 삶이, 일주일의 삶이 사실 편하지 않아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주일을 보내다가 하나님, 제가 경력도 저희 목사님에 비하면 경력도 없어요. 심지어 목사도 아니야. 그나마 4월에 받아야 되는 목사 안수도 못 받았어. 그날만 기대했는데. 목사도 아니야. 여자야. 뭐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렵죠, 저한테도.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욕심내지 않고, 저는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그냥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욕심내지 않고 그냥 갑니다. 있는 거 가지고. 우리는 모두가 벌어질 일이, 내 앞에 벌어질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모르니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 자신만을 자꾸 자연스럽게 비교하다 보면 그 시선이 나에게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요. 왜 똑같은 사물을 두고도요, 우리 TV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눈 가리고 이렇게 사물 손으로 집게하면 엄청 무섭잖아요. 철수세미가 안에 들어있는 것 뿐인데 막 하다가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부정적인 경험들이, 그 철수세미 같은 느낌의 그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사로잡는 거겠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삼켜버리죠. 그런데 신기하게 영화부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영화부 애기들은 이거 해보면 안 무서워한대요. 그냥 이렇게 툭 잡고 이거 뭔데요? 하고 얘기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경험이 많을수록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호수아가 마치 막 젊고 용맹한 후계자라는 느낌 때문에 젊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젊지 않아요. 산전수전 다 겪고 지금 다음 후계자로 이어받은 나이가 거의 95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80세에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 시작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다음 후계자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 철벽 같은 가나안 그 땅을 모세도 없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가나안은 도대체 어떻게 물리쳐야 될까? 너무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1장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요, 그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은 사실 다른 성경 번역본들은 다 원어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힘과 용기를 내어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들은 다 그렇게 번역하는데요.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용기는 그러면 뭡니까? 용기란 뭘까요? 용기는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번지 점프할 때 어떤 사람이 용감한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요. 용감한 사람이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뛰어내리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모세와 비교하기에 나는 너무 못난 사람처럼 보이고 이 요단강을 딱 건너면 만나는 사람들, 거인들처럼 큰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게다가 큰 여리고성도 떡하니 버티고 있을 거고요. 심지어 사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잘 따라서 같이 갈 수 있을지, 모세한테도 그렇게 불평하고 화를 냈던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고 갈지가 아마 큰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온통 두려울 것 투성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두려움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바로 용기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아니요, 전 이런 두려움이 싹 없었는데요 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요, 회피나 외면 아니면 모른 척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용기는 그저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겁니다. 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운 대상과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겠다 라고 하니 그 말씀 믿고 그분과 함께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용기라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 그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고 그와 함께 걸어가는 것, 한 발짝 내딛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 이거 참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큰 힘인 줄 여러분 아세요? 어릴 적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 텐데, 어릴 적에 제 중등부 수련회 뭐 이런 거, 여름 수련회 같은 거 가보면요, 제 어릴 때는, 요즘은 안 그러는데요, 제 어릴 때 중등부 수련회 가면 꼭 그렇게 담력 훈련을 해요. 그래서 밤에 꼭 그래 산을 오르라고 그런단 말이죠. 항상 그 밤에 담력 훈련을 했는데 저는 진짜 무서움을 정말 정말 무서운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공포 영화를 절대 안 봐요. 남는 이 비전, 이게 너무 커가지고 너무 무서움을 타서 어렸을 때 심지어 제가 결혼을 안 하려는 이유가 뭐였게요? 결혼을 하면 혼자 있을 때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결혼을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있을 만큼 그 무서움이 되게 많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또 귀신을 봤네요. 그래가지고 뭐 무서운 거 막 이렇게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무서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담력 훈련을 하라고 하면 그게 너무 싫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옆에 교회에 좋아하는 오빠가,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그 오빠가 지영이는 내줘야 하면서 내가 너랑 같이 걸어갈게 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분명히 그 두려움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무서운 건 맞지만 같이 가는 거예요. 용기가 나는 거죠.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 순간은 무서운 건 맞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냥 용기를 내는 일이에요.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것을 그냥 결단하는 것만 나한테 남은 거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을 맞서는 지금 그 용기를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나 하나님이야. 내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더 분명해졌어요. 바로 그 앞에 하신 말씀. 뭐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한 것.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불할 것도 아니야. 내가 지불할 거야. 그분이 하실 것이고 그분이 책임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일들 내 삶에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해서 보듯이 내가 지금 여호수아 너를 선택한 이유는 어떠한 조건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듯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있었기에 모세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거야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 내가 모세하고 한 것처럼 너랑도 같이 할 거야 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처럼 큰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수많은 기준을 통해서 수많은 조건들과 환경을 보겠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기뻐하는가? 네가 나를 의지하는가? 이거 하나만 보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평가하는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그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한가. 두려움이란 감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두려움은요,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그 두려움이 딱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때 기도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불안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편에는 수많은 다윗의 기도가 그렇게 많은데요. 대부분 다윗의 기도인데요. 하나님 앞에 그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두렵고 어려운 순간인데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게 오히려 두려움이 그래서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실히 의지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지점에서, 두려움을 마주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엔진으로 말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나 자신과 비교해 볼 때 모든 것들이 너무 커 보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를 내어지는 용기를 우리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또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다 모두가 아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두려움의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을걸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죠. 어른들은 야, 젊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요, 사실 청년들은 알 수 없는 미래와 막막함 때문에 너무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죠. 안정적인 직장, 뭔가 든든한 보장이라는 단어들을 막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상에 그 무엇도 안정적인 것도 없고 든든한 보장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음성을 들으며 오늘 그 두려움을 맞서고 마주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만큼이나 저도 두렵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두렵다면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멀리 보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새로운 것들을 이제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그냥 돌아갈까? 포기해야 되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죠. 때로는 뒤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날아올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운 건 맞지만 우리 하나님께 오늘 맡겨드립시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마주하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할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게 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의 그 삶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